입니다. 구약성경 723면에 있는 에스라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주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9장 1절 말씀을 보면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버전으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은 에스라 7장과 8장에 2차 귀환의 여정이 나옵니다. 그 여정이 이제 다 마친 다음에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나에게 나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고 그들과 섞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도자들이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가증한이라고 하는 말, 우리 이제 개역개정에는 가증한으로 되어 있고 이 세 번역에는 역겨운이라고 이제 번역이 된 건데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토에바예요. 토에바. 예전에 이제 히브리어 시험을 치를 때 신학교 때 히브리어 단어를 외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연상법을 많이 쓰는데 이 토에바를 그래서 역겨우니까 토에바 이렇게 이제 그 연상법으로 외웠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 토에바라고 하는 말은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이 역겨운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제 세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 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증한 일, 역겨운 일이라는 게 뭐예요?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그리고 며느리로 맞아들이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산다라고 하는 의미 이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그 신을 결혼하니까 똑같이 나도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당신이 섬기는 그 신도 섬기고 이걸 같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일반 그냥 백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와 관리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좋은 거를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솔선수범해서 이방신을 섬기는데 앞장을 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 봉헌식을 했던 어떤 마음으로요? 제가 메시지 보내드렸잖아요. 거기 잘 나와 있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즐거이 예배 가운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우상을 이렇게 금방 또 섬기는 걸까요?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그냥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우리가 별로 염두를 하지는 않고 읽죠, 보통.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7장과 8장이 2차 귀환,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2차 귀환의 여정이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1장부터 바로 6장까지가 1차 귀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차 귀환의 이야기와 2차 귀환의 이야기의 사이에 그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거예요. 대략 몇 년입니까? 한 8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귀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와서 1차 때 있었던 일들을 다시 1장부터 6장에 쭉 기록을 하고 그리고 2차 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이제 7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게 이제 바로 이제 2차 귀환의 얘기라 이거죠.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에스라 7장 10절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가 얼마나 부푼 꿈을 가지고 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 드디어 내가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먼저 귀환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것을 내가 계속 보리라. 하나님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차 귀환을 했던 거예요, 에스라가.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참 이게 상황이 말씀을 가르칠 상황이 못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요? 우상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냐?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에스라 9장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다음 절에 11절과 12절에 그 에스라의 기도가 이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언급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가? 왜 들어갔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냐면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이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그 땅에 죄악이 만연해서.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인, 그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또 섞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십니다. 이방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통혼하지 말 것을 계속 강조를 하세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결혼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그런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런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1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열왕기하 11장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솔로몬이죠. 열왕기하 11장에는 솔로몬이 수없이 많은 처첩들을 둔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몇 명이에요? 1000명이죠. 그 처첩들로 인해서 솔로몬은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하면 내가 그냥 내가 누구랑 결혼하면 그 사람이 나와 똑같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커다란 오산이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많이도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단순히 그냥 무슨 지식을 기억하라 이런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그 마음 가운데 경외함으로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래요. 하나님이 기억하래요. 무엇을요?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그리고 너희를 종되었던 것에서 속량해 내신 것,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늘 죄인이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내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 15절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래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 이같이 명령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것을 토대로 해서 명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을 했고 또한 봉헌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노예되었던 곳에서 구출하셨던 것을 기억하였던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자신들이 노예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또 흐르면서 잊어가는 거예요. 잊어가죠. 성전을 지은 지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차와 2차의 사이는 몇 년이요? 80년. 성전은 몇 년 만에 지어졌다고요? 20년.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다시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2차 기한을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같이 한 건데, 에스라가 와서 봤더니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에서 구출하셨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것이 된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에스라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5절과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너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혼으로 인해서 짓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가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참된 믿음의 사람은 그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까지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참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라의 기도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통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떠한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죄를 끌어안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이제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하죠.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아까 이제 노예가 된 것을 기억한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듯이 에스라는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노예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셔서 우리를 귀환케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셨는데 다시 똑같이 죄의 길로 가니 하나님 무슨 면목으로 주 앞에 제가 지금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가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에서 참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잡은 구절인데 에스라 9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에스라가 그의 백성들의 죄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아갈 때 에스라를 혼자 두지 않고 그 자리에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묘사하기를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 그래요. 떠는 자. 여기서 떠는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하레드라고 하는 건데 제가 히브리어를 자꾸 말하니까 목사님은 왜 알아먹지도 못하는 히브리어를 자꾸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꾸 보셨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어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익숙해져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의미하는 그 의도를 우리가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어를 저만 배운 게 억울해서 보여드리는 게 결코 아닙니다. 같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하레드라고 하는 말은 떠는, 이 떨다는 게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경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옷을 찢고 앉자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에스라 옆에 모여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죄가 만연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자신들도 그 가운데 있지만 그 죄의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이 오랫동안 무시되고 있는 그 현실들을 보면서 한쪽편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무릎을 꿇고 옷을 찢으며, 여기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머리털도 뜯고요, 자기 수염도 뜯었대요. 너무 슬퍼서.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에스라 옆에 서서 같이 앉아서, 하나님,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시되는 것에 우리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같이 나아갑니다. 이렇게 함께 하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새벽 그 말씀이 이제 로마서 12장 2절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이 세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지 않죠.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CCTV를 신경 쓰는 것만도 못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예배당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 예배당. 여러분의 모습이 다 지키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조하면은 좀 신경 쓰시지 않겠습니까? 조심하고, 혹시라도 내가 뭐 하는 거가 찍힌 게 나중에 혹시 목사님이 그거를 돌려보면서 나를 살펴보지 않을까, 뭐 걱정돼서 잠깐 신경을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신경 안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늘의 카메라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을 강조해드리면은, 하늘의 카메라를 잠깐 의식하다가 CCTV를 의식하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잊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네,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라도 우리의 마음을 깨우지 않으면 어느새 모르게 우리는 세상의 틀에 맞춰져 가요. 이 세대를 본받게 된다고요.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제 맥체인 성경 읽기를 제가 하다가 좀 심장이 멎는 듯한 또 마음을 또 갖게 됐어요.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데 어제 4장이었죠. 4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죄라는 거는 뭐냐면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중심대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중심대로 사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이 떨리게 돼요. 두려움이 제 마음속을 사로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사랑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자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입 밖에 꺼내기도 너무나 부끄러운 자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대로 보기 때문에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척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 정말 심각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에스라가 기도하는 장면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에스라처럼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까지 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 끝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이 곧 죄악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도, 그리고 에스라 주위에 모였던 자들도 이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라고 해요. 에스라도 그랬기 때문에, 말씀으로 떨었기 때문에 그 죄악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품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두려워하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죄악이 엄청나게 가득 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그것을 품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더 풍성해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같이 품고 기도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가 250장을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니다. 주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을 보며 주 앞에 엎드리고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의 보혈만이 그 죄악을 씻을 수 있고 그 죄악 가운데 참된 기쁨으로 채우시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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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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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하나님의 기준보다는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데 늘 익숙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일정 부분을 감당하면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며 우상 숭배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끊임없이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은혜를 주님 날마다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일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사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가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수리에 넘치는 죄악, 하늘에 미치는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